예,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혓바늘이 돌아가지고 발음이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이제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 답장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걸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는 한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12개. 뭐 아폴로 신전, 비너스 신전, 뭐 아포로디테, 뭐 하여튼 신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로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온 사람들은 있고 고린도 교회가 또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하여 그리스도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부류 가운데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온 분들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는 완전히 좀 굉장히 저거하죠. 절대적이었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선을 긋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방인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분들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부닥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고린도라는 그 사회 문화가 어떤 우리나라도 간운상제란 말 들어보셨죠? 간운상제. 간이 이제 간자 갓을 쓴다 그래서 간운이라는데 성인이 되면 이제 갓을 쓰잖아요. 머리에도 상투를 틀고 뭐 이제 결혼하면 하는데 그런 혼례, 상을 당하는 그 상제, 그리고 또 뭐 제사, 의례 이런 게 있는데
이 고린도가 그런 어떤 간운 상제라 이런 것들을 전부 신전에서 했던 거예요. 자, 불신자가 신전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분들이 어떻게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초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누구 아들이 결혼하니까 와달라. 청첩장을 보내서 이제 그 결혼식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그 우상 신전이에요. 신전이니까 뭐 친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가서요. 가서 이제 끝나고 음식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은.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절에 뭐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다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저걸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분들이 지나다가 그걸 보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냐면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그런 거 다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음이 좋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초신자가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식당을 하는 분이에요. 주일날도 식당을 계속 열었던 분이에요. 자, 근데 교회에서는 주일날 장사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초신자분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야, 장사하지 마. 왜 장사를 이제 교회 나와서 장사하지 마. 그 얘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막 얘기해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이분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얘기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끌어 줄 때 교회가 덕이 되는 거죠. 교회 교리가 이러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너희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 그런 재물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지만은 그 정도까지 알아도 되는 게 아니다. 남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마땅히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다 압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을 보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 바울이 우리보다는 복음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도 복음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지식을 우리가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변적인 지식, 저도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니는 사람 만나다 보고서 내가 또 영적인 얘기, 어떤 치유에 관한 얘기,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예언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치유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분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론자를 다 고치셨는데 우리는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역사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어떤 사변적인 지식만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그럼 뭐냐?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니라. 이게 뭐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진짜 조각에 불과한 거죠.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태국에 갔는데 라디오가 고장이 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라디오에 대고 계속 빌더래요. 어쩌다가 병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고장난 라디오 와가지고 절을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영적인 깊이를 조금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오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을 자기가 많이 먹어서 간 질환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폐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다 귀신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병이 오래되고 깊어져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귀신이 집을 져요.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면은 귀신은 거기 들어와서 집을 져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귀신이 다시 돌아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비었건을 거기에 집을 짓죠. 귀신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다녀요. 그 찾아다니는 데가 어디냐?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질병 이런 데를. 그래서 질병이 오래되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때 축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질병은 질병이지만 거기 영이 있냐. 근데 영적인 사실을 깊이 갖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영이 역사를 해요. 자,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이런 징크스 이런 걸 매여 있죠. 그 시합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톱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죠? 미신이죠, 미신.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미신과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니 21세기 지금 로켓가 날아가는 이 시대도 대가리 뭐죠?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 돼지 대가리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런 데 빠지는 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안수 집사예요. 이름은 밝히면 좀 곤란하니까. 자기 집에 상이 있으니까 결혼식을 안 간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미신의 문화에 젖어 있는데 교회를 들어와서도 여전히 거기에 문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이해되겠죠. 우상을 평생도록 우상을 섬기다 교회를 왔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우상 범신론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도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해요. 신기하죠? 불신자인데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하게 된 계기가 서구에서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 어디서 했느냐? 절에서 했어요. 절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죠.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신전에서 결혼식을 하고 성인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다 할 때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사고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우상의 제물을 갖다 먹어도 괜찮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초청을 받아 간 거야. 그 간운 상제 이런 일이 있어도 갔는데 우상의 제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는데 이방인이 있다가 들어온 오래된 신자가 막 먹는 거예요. 막 먹으면 괜찮네. 그럼 나도 먹자.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좀 뭔가 찝찝해. 그래서 여기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초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먹지를 말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식이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막 먹었던 거죠. 근데 초신자는 볼 때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선배가 먹는 걸 보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막 먹는데 뭔가 좀 찝찝해.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이라는 문화가 있죠.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 가정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일본 군대 출신이다 보니까 일본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 군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은 줄을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 없으면은 나중에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집에서는 그러지 않죠. 저희 집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오셨는데 내가 없으면은 나중에 아버지는 혼났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무섭게 했던 아주 엄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어떤 집은 또 그러진 않죠. 자,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외국의 교회는 술을 먹는 교회도 있어요. 담배도 피우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담배가 145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아시아에서 있는 담배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는 담배라는 건 없었어요. 담배는 1400 이후에 생겼던 거죠. 동양에 있었던 문화가 흘러 들어갔던 거죠. 자, 한국교회 문화는 처음부터
담배와 술을 금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서양의 문화는 그렇지가도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 있던 교회를 다녔던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외국에서 술 먹고 담배 했으니까 막 먹어. 그럼 한국 교인들이 보면 어때요? 시험이 들겠죠. 쟤 왜 술 먹지? 왜 담배 피우지? 한국 교회라는 문화가 있고 그 교회 풍습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그게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가정이라든지 그 교회의 어떤 풍습에 맞춰주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덕이 안 되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골자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술을 먹어서 나는 괜찮아. 지옥 안 가니까. 근데 초신자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이제 술을 끊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술을 막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드는 거죠. 실족시키는 거죠, 이게. 나는 술을 끊고 왔는데 저 사람 술을 먹고 있네. 그럼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내세운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다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거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음식은 음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 여기 우리가 밑에 그 각주에 보면은 자유가 뭡니까? 권리예요, 권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권리를 가졌는데 그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교회 올 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막 여기 소매 없는 분도 있고 오고 뭐 막 그 좀 약간 옷을 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뭐 이상하게 입고 온 분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저렇게 입고 오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 자유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상관없어. 나는 뭐 소매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내가 짧은 거 입거나 뭐 긴 거 입거나 나는 상관없어. 머리를 뽑든지 염색을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문화 가운데서 자유하면 상관없어요. 뭐 짧게 입고 오든지 머리를 뭐 뽑든지 머리를 물감을 들인 그 문화가 용납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 9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머리를 뽑든지 머리를 물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입을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문화권 안에서는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초청을 받아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해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죠. 구렁텅이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렁텅이 빠지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말씀이 좀 더 의미가 있죠. 만약에 그 형제가 시쪽에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나 옷을 입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나는 자유하지만은 혹시라도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은 생각해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오지만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물론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죠, 이제 바울이. 그러므로 만약에 결론을 안 내렸다 그러면은 바울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게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치고 곡식을 이렇게 뭐 밭을 갈아서 뭐 이렇게 하는 별로 없어요. 가끔씩 밀을 뭐 생산해 먹지만은 주로 먹는 게 고기였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로 일반 우상이 바쳐지지 않는 고기 포함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결단을 한 거죠. 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 좀 먹어가지고 형제를 실족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고기를 안 먹고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예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좀 본받아라 나를.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좀 생각해줘서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잘났기 때문에 걔도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신자로 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성령님이 끊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여은학교에 간사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청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예언 은사가 탁월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도 담배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그 분이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내가 형제에게 정말로 내가 죄송한 게 한 가지 있다. 뭔데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아직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를 정말 내 잘못이다.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담배를 끊게 해야 되는데 담배를 못 끊게 해서 미안하다. 그 형제를 붙들고 울더래요. 그래서 이 간사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담배 그 금단 현상이 싹 사라졌대요. 그걸 감동을 받고는. 그때부터 그 담배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뭐죠? 담배를 피는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이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전했는데 그 간사님은 거기에 감동이 되고
금단 현상이 사라지면서 담배를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인해 가지고 분란이 일어난 것들은 바울이 정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상관이 없어요. 다만 다른 형제가 보고 실족하는 일이 있을 때는 자제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우상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만들어내는 뭐죠?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먹는다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은 옆에 있는 동료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